공의회, 공의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70명으로 구성된 공의회에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모의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드러나서 다니지 못하시고 이제 때가 이르기까지 숨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6월절이 다가왔어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왔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왜 찾느냐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발견하면 신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그 예수가 왔는지 안 왔는지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이 아주 위험한, 최고로 위험한 그런 때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6월절에 엿새 전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4km 떨어진 아주 근접해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그 동네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엿새 후면,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겠죠?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다. 이제 엿새 후면은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져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모의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 발견하면 신고해라. 이제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와중에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고 계세요. 그걸 두려워해서 숨어만 계시지 아니하고 그 자기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서 지금 베다니까지 오셨고 이제 엿새 후면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의 구원인 것이죠. 인류의 구원.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들 그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뭘 위해서요? 바로 인류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고 계시는데 그 제자 중에 그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가룟 유다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렸습니다. 예,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제 씻겨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막 비난을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뭔가 뜻이 있어 보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의 마음을 해석해 줍니다.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예,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래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 돈이 탐이 나서 그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를 불리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유익을 채우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소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비전이라 그러죠.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살아가는 그런 것을 바로 하나님의 비전. 우리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했죠? 표대를 향하여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을 향하여 쭉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바로 비전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전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가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인 가룟 유다는 뭘 하고 있어요? 자기 배를 위해서 가고 있어요. 나중에 그가 예수를 팔 생각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어요. 설교는 3년밖에 못 간다. 목회자의 인격은 10년밖에 못 간다. 예, 끝난다는 거예요. 설교는 아무리 잘해도 3년 이상을 못 간대요. 예,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그러다가 3년 정도 지나면 다 귀가 그 설교가 그 설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좋다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 인격이 너무 좋아. 예, 그것도 10년 이상을 못 간대요. 예, 10년이 지나면 그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목사도. 근데 정말 그러기 때문에 오카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전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 비전은 죽을 때까지
죽음을 넘어서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람을 나태해지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또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그에게 뭐 설교의 능력이 있어서 인격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그에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금세 가다가 멈추게 되어지고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신앙이 될 때가 있어요.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자꾸만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금세 넘어져요. 금세 그 신앙을 잃어버려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도 기도가 끊어지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도 넘어져가지고 또 침체되어지고 이래요. 자, 왜 그러냐면 바로 내 배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가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런 자에게 사탄의 유혹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자기 배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여기에서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예수님하고 점점 멀어져요. 지금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가 점점 멀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는 신앙,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신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정말 내가 오늘 당장 죽더라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비전을 가진 자는 결코 중도에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건강의 연약함, 어떤 삶의 연약함 등등의 그 연약함이 생기더라도 정말 그 비전 있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이겨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라고요.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천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 나가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님이 그 비전을 향하여 나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하더라도, 자그만 일을 하더라도, 큰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나는 지금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자 이거죠. 마음가짐을 갖자 이거예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자 이거죠. 청소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 우리 교회 와서 청소하시는 일 할 때 있죠. 또 주방일을 할 때 있죠. 또 우리 안내 등등의 이런 모든 그런 사역들을 그저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앉아 있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내 배, 내 욕심, 내 유익,
이게 저 사람들은 유익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유익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아니에요? 결국 유익에 치우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모든 일을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이 마음가짐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드림에 집중하자 이거죠. 드림에 집중하자. 오늘 마리아의 그 헌신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본으로 계속 설교되어지고 있죠. 이 마리아는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설교의 주제가 되어졌어요. 헌신하면 마리아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주님께 받는 거, 주님께 받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도 주님께 드리는 것에 집중하자 이거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그 모든 것들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넉넉한 건 아니지만, 완전한 건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 주님, 나를 쓰시려면 쓰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삶, 이게 바로 복된 삶인 거예요. 복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또 한 가지는 받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드리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먼저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우리 그런 복받는 사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